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들에 욕심을 가집시다. 영의 세계는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을 넘어 영의 세계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여 기도하라라는 제목 아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어로 보면 Sermon of Mount라고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을 하셨는데 산에서 하신 그 설교의 그 한 부분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으면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남을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것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 안 하실까, 우리한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는 다 옳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볼 때에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게을러 있었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거나 아니면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거나 우리의 생각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다음에 뭐죠?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아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그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부족한다는 걸 알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걸 그걸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구하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식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이 아내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아내를 못 찾아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가장 아끼는 종을 보내요. 타국으로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찾으라는 그 내용과 연결의 의미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자세는 또 뭐였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진전된 노력인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천사와 씨름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기의 평생 삶이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그 삶이 될 때까지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그 의미는요. 좀 더 우리의 기도가 더 진전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을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하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구하는 것은 반복하여 구하고 또한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거듭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끈질기게 기도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또 뭐라고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8절에 보면요. 좀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구하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된다. 구하라가 아니라 구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포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찾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기도 당연히 해야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찬양하고 하지만 구하는 이가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되며 찾는 이가 그것을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리는 이가 말씀에 약속한 것은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하는 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이가 되고 찾는 이가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하는 이가 되고 찾는 이가 되고 또한 문을 두드리는 이가 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제안을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이지만 앞에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할 때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의 어떤 레인지 범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 온 땅에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님 나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그 의를 찾는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해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어보고 기도하면 참 성경에 나오는 분들하고 너무나 많은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걸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이야기가 있고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온 땅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그 반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또한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9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10절 빠진 것 같아요. 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응답을 누구한테 받죠?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9절과 11절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은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요, 점집에 가서 소원 막 이뤄달라고 부적 하나 써달라고 그런 기도,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가지고 내가 불공을 드렸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기도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쩌면 비즈니스의 관계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래를 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뭘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상대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춘기 병이 있는 어른들을 가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말을 안 해요. 부모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가 질문을 해도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애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데 부모는 어때요? 답답합니다. 부부 사이는 어때요? 부부 사이에 말을 안 하면 어때요? 부부 사이에 서로 이야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말이 없으면요, 서로 대화를 안 하면 관계가 이어질 수도 없고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없으면 그거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번도 대화도 안 하다가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하는데 또 누구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춘기에 걸린 아들이 어느 날 한 말 하지 않다가 아빠 한마디 하면 아빠 어때요, 여러분? 엄마 한마디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죠. 아, 얘가 드디어 말을 하는구나. 어우, 답답했는데. 내가 뭘 원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 얘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 관심이 가고 막 이게 뭔가 이 애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구하라 이런 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딱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요, 그래 아들아, 그래 내가 너한테 지금 해주려고 막 준비 다 하고 있어. 말만 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막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막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 엄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부모도 또한 좋은 것을 주고 또한 착한 부모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 좋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정답을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은요, 성령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 그 자체가 위로의 주님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 안에 온 지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또한 그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포장해 놓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케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의 이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남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또한 찾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남을 대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또한 정신이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내 것을 위한 기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의 방향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2절은 이제는 양옆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기도를 해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까 지난 우리 처음에 초해봤던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분의 아픔과 또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점점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요.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웃을 향한 기도로, 또한 이 기도가 내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 기도가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또한 선배들이 왜 저들의 삶은 엉망이고 저들의 삶은 내가 볼 땐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볼품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들은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이웃을 향해서, 또한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 뻗어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요단강이 사해가 됐죠. 죽은 바다가 됐죠. 왜? 그들은 그 사해라는 것은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요단강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기도를 주위의 이웃을 향해서 또한 그 기도가 뻗어서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또한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기도로 뻗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또한 그 기도가 날마다 더 간절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남을 대접하고 세우고 이웃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방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온전케 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말씀, 그리스도인이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불붙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한 번 더 이제는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또한 작정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하며 구하기로, 찾기로, 문을 두드리기로 작정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